오늘도 인터내셔널 시티 처치 온라인 서비스에 조인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날 그런 귀한 시간이고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자격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주와 함께하고 있나이다. 주와 동행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소중한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드리며 찬양드리며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ift up your hands. I worship, I worship. You are here. You are working miracles. I worship you. I worship. I call it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Love is who you are.
hands. You wipe away all tears. You mend the broken heart. You're the answer to it all. You wipe away all tears. You mend every broken life. You're the answer to it all. To it. What's his name? Jesus, Jesus.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My God, my God.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 My God, my God. Waymaker, promise keeper. My God, my God. Waymaker, waymaker,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Lift up your hands. He's a way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my God. Waymaker, promise keeper. That is who you are. Has he said anything to you? He's always on time. He's a way maker. He is never late. It doesn't matter how long it takes. He always comes out on time. Lift up your hands and worship. We worship you. Lift up your hands. Let's sing it to him. Just them. Come on, waymaker. One more time over your life. God is a promise keeper. My God, my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드랴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말하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예멘.
사도행전 16장까지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믿음의 여정 40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40번째까지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도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전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전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무언가 앞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잡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많은 것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묻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답을 하실 것인가요? 우리들은 많은 이 질문 속에 질문들이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할 수 있겠고 수없이 많은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진실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존재일까? 무엇이 교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냉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답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한 답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주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여러분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교회가 아직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저는 주고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고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좋은 십자가 탑을 가지고 있고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 같고 교회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바로 문패를 걸고 있는 그것이 교회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문패 달고 있는 건물에 있는 그 교회에 충성을 하고 목사님에게 충성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도 다니고 주일날도 교회 다니고 저녁에도 교회 다니고 수요일날도 교회 다니고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금요 기도회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내가 다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는 거야.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교회인가 하는 질문 앞에는 우리는 냉정하게 바라보게 될 때 교회 아닌 내가 그냥 교회 빌딩에 예배처에 열심히 다닐 뿐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욕을 쏟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잣대는 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잣대가 있지만은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잣대는 어쩌면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교회란 이런 것이어야 돼. 어쩌면 자신들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어쩌면 자신들은 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교회를 향한 기대는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나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지탄을 받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게 되고 많은 장로들이 세상 속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나아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위치 포지션을 그저 인조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가 될 자격이 없이 보여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여러 가지 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특별히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고 바나바는 바로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 아일랜드로 떠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면서 이제 루시디아에서 바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만나서 트로아로 가서 트로아 지역에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부름입니까? 주님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 비전을 통해서 이제 누가가 조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단 4사람이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정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것은 내가 꿈꾸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바로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해서 주님이 바울에게 보여줬던 환상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는 비전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마세도니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유럽에 대한 처음으로 복음전도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전도 사역이 바로 핍박을 통해서 이방 세계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고 그렇지만은 역시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흩어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진행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유럽으로 보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바울이 세운 계획이 있지만 결국은 이 계획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은 약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주목을 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 그래서 성교는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베드로가 꿈을 꿨던 것과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었고 또 특별히 회당에 나오는 헬라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쩌면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권하셔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가 추궁을 당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로부터 추궁을 당할 수 없는 베드로의 위치지만 그가 추궁을 당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복음 전하는 집단으로는 사용을 하셨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체로 쓸 수는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교회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초목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지금의 터키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바로 트로아를 떠나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확산되어가는 계기, 이것은 곧 세계 선교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여정이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 선교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너무나도 다른 경우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길을 포기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과감하게 따라갈 수 있었던 용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엄청난 하나의 멋진 장면이었었고 비결이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사실 이 백길이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이 섬이 있는데 지중해에 이 섬에 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해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사모드라게에서 1박을 하고 네아폴리로 갔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먼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풍의 영향을 그래서 스트레이트웨이로 가게 됐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다에는 바다의 그 기류를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굉장히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시간이 때로는 굉장히 많이 걸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보니까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네아폴리로 갔는데 이 네아폴리는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그 네아폴리는 그 다른 이름으로 그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를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빌립보까지 이르게 됐는데 마케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다. 이 빌립보는 첫 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당시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였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 도시에 이르러서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특별히 누가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하는 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당시에 해상로와 육상로를 다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이르니 마케도니아 지가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위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다음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는가를 기대하면서 수일 동안을 그 성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선교지를 가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참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과정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어떤 선교지는 물론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현지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물론 다 안내해주고 준비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저는 가서 가르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갖게 되면서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만 전혀 모르는 지역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사역할 때마다 항상 어느 곳에 전혀 처음 가본 지역을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대하면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며 누구를 만나게 하시며 어떤 과정으로 이끄시는가를 기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익사이팅한 일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선교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안식일 날이 돼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맨 처음 안식일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되면 찾았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 생각나나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의 그 위치로 잡혀봤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회당이지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회당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회당과 기도처는 어쩌면 같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만 회당은 유대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되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가 있게 돼요. 그런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지금 이 네아폴리나 이 빌립보나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을 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 추방시키면서 아마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이 빌립보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절 때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유대인들이 유대인 땅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어디로 가든지 했어야만 됐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거기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문밖 강가에 이르러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죠.
두아딜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인들로 여기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이것은 the worshiper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유대인들의 후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강가에 와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들이 강가에 왔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서 두발 강가에 가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이 두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처음으로 바로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이처럼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때, 회당이 없을 때 그들은 강가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들었다.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신중하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가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참 감동이었어, 때로는 내 마음이 정말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루디아로 다른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워지고 감동이 오게 되고 뭔가 느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감동이 올 땐, 뜨거운 감동이 오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가슴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비록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 이 여인은 누구인지 바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여인들과 함께 똑같이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곳에 바로 그들이 강가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제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럽 선교의 최초의 열매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맺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복음 선교를 하면서 과연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기에는 보니 회당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의 루트하고는 상당히 다른 현상이 유럽 땅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가 초청을 해서 자기 가족
가정 속에 있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 속에, 이 여인은 굉장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점점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보게 되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쩌면 과부였던 것으로 사료되게 됩니다. 남편이 없었던 여인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셔서 그를 통해서 바로 루디아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전부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로 이 장면이 똑같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이방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바로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 됐던 사실들과 똑같은 현상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참 대단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자주장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주장사라고 하는 것은 패브릭을 파는데 바로 퍼플 패브릭을 파는데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마 이 그 천을 파는데 이 퍼플 패브릭은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특별히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했었던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 자주색 옷감의 총판을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고 아마 비즈니스 차 지금 이곳에 와서 있는 장면으로 빌립보에 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고 계신 일은 대단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시작을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빌립보 교회 탄생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리고 루디아의 온 식솔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어쩌면 과부였던 루디아가 외간 남자를 자기 집안에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여인으로 보게 되고 이미 자기 집에는 수없이 많은 식솔들까지 거느리고 있으면서 남편은 비록 없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재력을 가지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비즈니스 우먼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집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그에게 초청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만약에 나를 주민 세례를 다 막 받고 났는데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초대하는데 만약에 나를 주 믿는 자로 그렇게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해 주세요.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세요. 라고 강권해서 거기 가서 있게 되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도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들려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게 됐어, 내가 이해하게 됐어가 아니라 항상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든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오늘 이 시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2차 전도여행,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개입하셨는가?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성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가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단지 가정이, 자기 자신이, 가족 그 속에 있는 식솔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되게 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서 바로 이 루디아는 특별히 세계 선교에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동반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주장사를 해서 그가 사는 목적이, 그런 목적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루디아가 깨달았던 것은 내 삶의 목적,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은 이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노라. 내 삶의 모든 목적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는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나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 쓸데없는데 내가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소중한데 주님의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나를 교회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일부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에 이 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그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주의 강가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를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